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세상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만일 이 땅의 생각과 다르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또한 세상과 다를 것이 분명합니다. 다르다 정도가 아니라 달라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고 살아가야 하는 생각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이 한 가지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 생각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환난은,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찾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사라지지 않는 고백, 사라지지 않는 노래 같은 게 있나요? 여기에 노래는 꼭 어떤 노래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자꾸 터져 나오는 어떤 생각 말이죠? 그런 게 있나요? 오늘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고린도에 전한 편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느냐 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무도 극심한 환난 때문에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상황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고린도 후서만큼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편지는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진 것들을 다 토해내듯이 써내려간 편지라 그럽니다. 환난이 극심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지, 너무 힘들어서 나 죽은 거나 다름없어 라고 생각하던 그가 써내려간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상황에서 써내려간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처음 시작은 언제나 인사였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습니다. 종입니다. 이 종인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는 대부분의 편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을 마친 다음 써내려가는 편지가 본격적인 편지 내용인데, 오늘 고린도 후서에 그의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 첫 번째 던진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갈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목숨을 끝내고 싶습니다.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요? 지금 죽을 환경에 처했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노래를 하나요? 그런 노래가 우리 안에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운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그의 전도 여행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에베소에 도착한 그가 첫 번 고린도에 세워진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였는데, 그 에베소에서 그가 복음 사역을 뜨겁게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고 3년 이상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그곳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뭐라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다 라고 말하는 핍박과 박해를 받다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옮깁니다. 마게도냐로 옮긴 그가 두 번째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후서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지금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쓸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예 모든 것 내려놔야 할 정도의 상황에 그가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더더욱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당신 같은 사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하냐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과 다른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이 우리의 고난 속에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기에 이런 노래를 그 상황에서 부를 수 있었나?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와 함께 9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첫 번째 중요한 한 단어를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만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보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공 사례를 읽어보면요, 어떻게 성공했냐 그랬더니 이 단어 하나를 말했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화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말은 집중한다는 의미고 몰입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말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복잡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집중해서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봤는데 전 세계에 최고의 석학들이 있답니다. 그 최고의 석학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쓰면 그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의 논문을 읽어야 돼.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연구자의 논문을 써내려간 사람을 최고의 석학이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걸 HCR이라 그런답니다. 그냥 얘기 영어 한번 해볼게요. Highly, 매우 cited, 그 얘기는 인용되어지는 researchers, 연구자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쓸 때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사람 논문 읽어야 돼. 그래서 모두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전 세계에 한
6천여 명이 된답니다. 6천여 명. 여러분, 인구 80억 넘는 인구 중에 뭐요? 6천여 명이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최고의 석학.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때든지 노벨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네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하는 일이 재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꾸리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죽지 못해 가정 꾸리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 여러분, 직장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마치 직장에 가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억지로 일하고 빨리 마치고 막 그냥 술 한잔하고 오는 사람 많아요. 왜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재미가 있대. 재미가 있대. 이걸 보고 이게 이렇게 됐나? 이게 아닌가? 저건가? 이게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저 사람 보고 막 이게 너무 재밌대. 전 여러분의 삶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일이 재밌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가야 되냐? 목사님은 자꾸 왜한테 전화를 한대? 왜 기도에 나오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그러지 말고 저는 안 그래도 가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즐겁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즐거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구 논문이 하루 이틀 만에 나오나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요, 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10년, 20년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재밌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 어때? 이거 더 알아야 되네, 이거 더 풀어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조금 늦어져도 괜찮대. 세 번째,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연구소에 가서 막 연구를 하다가 연구소 문이 닫히면 집에 와서 또 막 연구하다가 또 아침에 되면 또 막 연구하다가 단순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이래요. 믿음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한 고통의 시간,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단순해지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어떻고 저런 상황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나를 욕하고 막 이런 게 하나도 문제되지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내게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삶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즐거운 거예요. 막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기쁘게 살다가 기쁘게 주님 믿다가 그 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죠.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거를 적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염려와 믿음은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이 믿음의 사람은 뭐하고 안 어울려요? 염려와 어울리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물과 기름과 같다. 염려와 믿음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물과 기름 같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동시에 내 삶이 어떻게 되어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안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무 안달하지 마라. 그냥 너무 그러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은혜가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다 한번 펼쳐보시죠. 제목이 뭐냐면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입니다.
제가 지은 제목입니다. 말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풍랑이 덮쳐서 물이 배에 뛰어들으면서 배가 잠길 지경까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 하시고 계셨습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제자들이 막 주님 우리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일어나서 야 왜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그래,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면서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제가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너무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라. 너무 흥분하지 마시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얘기는 이어집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며 조언을 구하면서 남의 의견을 듣는 일일랑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 찾아가서 뭐 좀 도와줄 수 없겠냐,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것 접어두고 뭐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을 버리신다. 왜냐고요?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을 버리시는지를 이런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구절을 읽어 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시작,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나머지 것 쫙 내려놓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시라는 말은요 기회를 또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요 기회 한번 박탈되면 쉽지 않습니다. 다시 뽑아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되돌아가기만 하면 뭐요? 다시. 아무리 당자여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뭐요? 다시. 실패해도요 주님께 엎드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형 선고 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살 소망이 없다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 못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단순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야 너 한번 해봐, 괜찮아 해봐.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은 다시 뭐요?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죽이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살려요. 430년의 애굽의 삶을 다시 살리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 포로를 끝을 내고 다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탁월한 전투의 공을 세우고도 그때부터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적어도 10년입니다. 우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1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엔게디 황무지를, 넙 광야를, 가드 쪽에 모두 도망다니며 그의 삶의 시간을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고, 한 번이 아닌데요, 그렇게 될 줄 믿고 하십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살 소망 끊어졌다, 그게 문제 아니에요. 왜? 오늘 성경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이게 끝이에요, 난 안 돼요, 어때요?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시 살리시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아닌가요? 하나님은 예전에도 건져주셨지만 지금도 건져주시고요,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고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리신 현재의 고통은 그 고통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불행도 그분은 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불행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훨씬 더 멋지게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은 다시 여러분과 읽어보셔야 할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살 소망이 끊어진 게 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데, 제가 언제인가 환난 중에 만날이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설명하면 언제나 그곳에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언제나 거기에 있는 도움. 그럼 환난의 시간에도 있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에도 있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순간에도 있고요, 산이 흔들려 뛰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 없다.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될 줄 알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요, 진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될 줄 믿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남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 고명으로 받아서 정말 이 명령 잘 지키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2026년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